우리 성도님들은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도 계시죠?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조금은 이제 기대가 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상당히 냉랭한 세상이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태신자들이 초청되었을 때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냐면 밝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교회 왔더니 좀 밝다.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감정이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좀 밝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밝은 느낌은 바깥에 하얀색, 그리고 본당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색. 어쩌면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밝음을 주시고 또 따뜻함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절 앞에 이제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16절에 보면은 빛을 비추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21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적용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지, 이제 그 신학적인 토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요. 이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죠. 전통적인 그 정결 규례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선언하셨다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성취했고요,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는지 잠깐 살펴보자면,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요구하는 그 의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성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심으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실체가 되시죠.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를 더욱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1획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은 가장 작은 획, 요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점이나 쉼표 같은 이제 그러한 모양인데, 이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는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한번 아멘 하셔도 좋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리 권사님 오셔서 혹시 간증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태신자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아멘이 뭔가, 라멘도 아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진정한 제자의 표지에 대한 좀 언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상급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됨의 그 증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잘못 가르치는 자, 이제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진정으로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문장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상급론과 연결을 시킬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급론보다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제 상급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행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속한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상급, 권위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필연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고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제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외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더 많은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엄격한 금식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이것은 의의 근원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자기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내적이고 본질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훨씬 나은 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죠. 방금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선한 능력으로, 또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삼랑, 사랑, 오랑. 사랑이죠. 예,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그들이 느껴야 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태신자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앞전 목사님께서 정신교회에서 정신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잘 이렇게 바꿔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 그런데 우리가 참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아이러니하죠. 정말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제일 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한편으로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뭐냐? 사랑의 빛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빛을 발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솔직히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노력도 해야 되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빛으로 삶을 살았던 이제 한 인물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인물을 저는 다니엘로 찾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니엘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율법을 잘 지켰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그는 사랑의 빛을 발하면서 또 살았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아주 젊은 어린 소년 청년이었죠. 이방 제국에서 그 왕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신앙적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어요. 이 표현은 이제 강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롭게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다니엘은 혼자만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죠.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그리고 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와,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 손 들면은 이렇게 사탕 주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은요? 네, 벨드사살. 역시 수준이 유초등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이제 동료들도 사랑을 했고요. 또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왕이었지만 왕들도 상당히 존중하고 사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의 권면을 합니다. 이방 왕이었지만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 그의 명령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금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 그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지켰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 대한 그 마음을 안타깝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릇함이 없었어요. 이 말은 잘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탁월한 인품과 행동을 소유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다리오 왕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은총을 입은 것, 이제 뭐 하나님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그렇게 생각한 것,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동시에 동료들을 사랑했고 또 왕들에게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태신자들이 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신실함을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충성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릇됨이 없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허물이 없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먼저 접하지 않고 우리들을 먼저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언행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성경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우리에게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 문제보다도 그들은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빛으로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하는 것 중요하죠. 전도 말로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따뜻하고 또 이 교회는 밝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5장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최근 신방했을 때에 결국 신앙생활을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황이 그렇긴 했어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그분이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상황이 그런데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최대한 최고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186명의 태신자를 품고 저희들이 기도를 했고요. 대략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충민 목사님께서 100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순차적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이었고 정말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186명의 태신자들 가운데 이 근처에 산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멀리 사신다면 가까운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보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